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민수기 4장 38절에서 41절입니다.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로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조용한 수고도 정확히 세워두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앞에 서고 결정하고 결과가 바로 드러나는 일들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진짜 기적도 없고 사건도 없습니다. 다만 개수했다라는 말만 반복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조용한 기록 속에 하나님이 공동체를 어떻게 붙드시는지가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참 밋밋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붙드시는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큰 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조용히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정확히 세어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선으로 본문을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잘난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38절에서 39절입니다. 38절에서 39절을 보면 게르손 자손을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력이나 열정이 아닙니다. 지금 감당할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시면 책임과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시편 8편 제가 몇 번 강조드렸는데 존귀와 영화로 나에게 관을 씌우셨습니다. 나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런 표현이 있지요. 하나님이 삶의 왕관을 씌우시는 겁니다. 책임과 능력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부교육자로 있다가 담임된 케이스인데 담임으로 계속 올라온 케이스인데 아마 성도들 중에 부교육자가 담임될 때는 뭔가 시선이 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리를 주신다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책임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부르지 않으십니다. 삶의 무게를 알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시기를 아십니다. 그래서 준비된 나이, 준비된 분량을 보십니다. 저도 오래전부터 평생 섬길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예단백석교회로 인도하셨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시기를 가지고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연말 행사뿐만 아니라 주일날 모든 봉사의 흐름을 보면 자발적으로 하는 흐름 참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누가 시켜서 부담되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되어지는 일들이라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하나님은 눈에 띄지 않는 수고를 숫자로 남기십니다. 40절.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수된 자는 2630명. 이 숫자는 통계가 아닙니다. 계수하다는 말은 등록하다, 책임을 맡기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에 공식적으로 포함시키신 것입니다. 게르손 자손의 일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휘장과 덮개 나르고 줄과 기구를 관리하는 일입니다. 사람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고를 공백으로 두지 않으십니다. 이름 없이 섬긴 사람들을 정확한 숫자로 기억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도 예배를 준비하고 공간을 정리하고 여러 가지 일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조용히 교회를 지키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세고 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아십니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화답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람의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우신다입니다. 41절. 41절은 이 모든 계수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사람의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게르손 자손은 사람에게 잘 보여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분위기 따라 급히 동원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부탁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추천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부탁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지키게 하는 힘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여기에 두셨다. 로마서에 보면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두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배열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둑에 포석을 깔듯이 하나님이 배열하셨다. 비단 정치인들 뿐만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거기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감사와 은혜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비교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래 갑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한 헌신으로 공동체를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남기는 관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몇 사람의 큰 역할로 유지하지 않으십니다. 이름 없는 수많은 순종으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가 한두 명으로 움직이면 그거는 교회다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교회에 자기가 주인인 채 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 안 가다는 메마르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찢겨지게 되는 겁니다. 제각기 모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위에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작은 천국인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그 순종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섬김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반복되어 지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교회를 움직이는 사람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 게르손 자손들과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다시 한 걸음 순종으로 나아가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